그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있죠? 뭐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주음성에 저는 아마 영어로 부른 찬송가 중에 그렇게 많이 부른 찬송은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 훈련 받으려고 91년에 그 선교사 훈련 받는 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선 죄다 찬송가는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이 찬송을 그 목사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불렀어요. 찬송가 좋잖아요, 이 찬송가가. 근데 이 찬송가 영어 가사가 되게 좋아요. I need thee every hour,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매 시간, 매 순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런 반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39강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없이 첫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제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변하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고 믿는 도리, 기독교 복음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약간 일반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잘 보여준 게 레미제라블 같은 저는 책으로는 안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레미제라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 대한 원한과 울분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로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신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이 사람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큰일인데, 하나님에게서 받는 무한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매일 받는다는 것, 그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형식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인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 저거는 유사해 보여서 별로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와 또 무엇입니까? 기도. 성례는 이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91문부터 97문까지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요. 98문부터 107문, 소요리 문답 끝나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이 기도,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문, 92문, 93문 오늘 세 개를 공부합니다. 91문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충족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93문,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공부할 텐데요.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어떻게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근데 그것은 성례 자체에 있는 덕이나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덕 때문이 아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누가 세례를 줬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기억하죠. 근데 이제 정말 존경하는
분이 세례를 주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을 좀 흉보는 경우도 많고요. 별로 안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좀 다른 교회 가서 받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결혼을 할 때, 아이들이 결혼할 때 한번 또 부딪히게 되는 게 있어요. 믿는 집에서는 부모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장로님, 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보고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남의 집 일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 성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가와 주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얘기하지 주입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입 인퓨즈라고 하는 말은 주사를 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약물을 우리 안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하면 여기 제가 써놓은 거예요. 주입된 의는 신자 안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하고 더 많은 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의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전가, 말하자면 법적인 전가, 책임을 전가하다, 그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전가한다는 말은 책임과 책임의 소재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지, 그 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뭔가 화학적 반응을 하고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B에 보면은 칭의와 성의라는 말을 썼어요. 칭의는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just,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justify,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성의는 뭔가 하면 이룰성을 썼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실제로.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할 때, 칭의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인데, 실제로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 선언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의는 한자로 안 쓰면 알 길이 없는 거죠. 성의가 없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 다양하죠. 성의, 이룰성, 의로울 의. 그래서 의를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자, 성찬을 할 때 가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 작기 때문에 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근데 되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상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을 저는 성당을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살 때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을 누가 하는 바람에, 장례식이었나? 장례식 같아요. 처음 봤죠.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 상자가. 그 안에서 떡을 꺼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주는데, 그 가톨릭에서 하는 거는 사제가, 신부가 축사를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해서 더 이상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실제 살이
우리가 볼 땐 떡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또 모르다 졸다가 깨면은 또 이게 떡이, 카톨릭에서 가르치기를 이게 떡이 살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받는 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살이니까 이게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안 나눠주죠.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둘 다 주셨는데 왜 안 나눠주죠? 피를 흘릴까 봐. 나눠주다 보면 흘리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대표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제가 좀 더 이 문제는 얘기를 할 거예요. 화채. 화채. 그러니까 될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직접 드셨어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서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성례 집행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떡, 우리가 먹는 떡,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고 우리 포도즙.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차이를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조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건 포도주예요. 어디서 마주왕 뭐 이런 걸 하는데 떡, 포도주 또 뭐 있어요? 물. 그러면 물과 포도주와 떡이 특별한 효력을 가져서 이제 예를 들어 목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뭐 머리 안 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례 집행자 안에 있는 덕 때문이 아니다. 여기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효력,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 집행자 안에 있는 어떤 덕.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집례를 하면은 더 효과가 있고 좀 이렇게 막은 아니고 가벼운 좀 그런 사람이 하면은 좀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금년에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제 생각에는 마틴 루터 전기 정도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성례를 집전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제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루터의 심리학적인 루터가 왜 그렇게 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무서운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불안증, 루터의 그 불안증,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왜? 자기 아버지도 만족을 못 시켰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족시켜? 이런 식의 생각들. 여튼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루터는 이제 신학을 했고 이제 사제가 됐잖아요. 그 처음에 이 예수님의 살이 되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 근데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겁이 나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성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거든요. 저 뒤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게 신부가 돼가지고 신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찬이거든요. 저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게 뭐야? 창피를 당하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루터는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덕이 아니라는 얘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나 장로의 경건과 능력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저쪽으로 떡을 갖다 주실까? 이쪽으로 떡을 갖다 주실까? 그 장로님이 주는 떡을 먹어야 내가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하시는 목사님이 2부 예배 하시는 목사님 다르면 또 그런. 가톨릭의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사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은 뭔가 하면 사제가 기도하면 떡이 살이 돼요. 사제가 기도하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성찬을 줬을 때 그 성찬의 효력은 절대적이에요. 사제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캐톨릭의 사제주의가 이제 더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된 것이죠. 4번에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그랬는데 그 91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충족하심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 요소예요. 성례가 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충족하심. 둘째,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충족하심을 우리가 보면 A,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과 율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자, 이 말을 제가 왜 써놨나 하면은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찬을 먹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원인이 들어왔고 결과가 은혜를 받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인과 율로 하나님의 성례를 묶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잘 하시고 말씀대로 잘 살면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질문이 너무나 길었나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잘 살고 오셔서 예배드리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좀 버겁게, 좀 힘겹게, 좀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일주일을 살고 오시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고 따귀를 때리시고 너 왜 왔니?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형편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탕자가 온 것처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왔는데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 율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은 주권이라는 말에다가 제가 이렇게 인용부호를 붙여놨는데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엿장수가 1분에 요즘에는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겠네요. 가위를 몇 번 이걸 하나. 예, 엿장수 마음대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민주야, 너 아니? 진짜? 그래요? 예. 이게 주권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자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과 율에 묶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정하셨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인과 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번에 5번을 보시면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이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우리를 구원하는 직접 수단은 믿음이고 도구적인 수단은 성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수단과 도구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도 이 말을 쓰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썼는데요. 자, 이 성례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죠? 구원이 도구적인 원인과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할 때 도구적인 원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을 만들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나요? 구원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수단은 여기서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성례를 만들었는데, 이 성례 자체가 아니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는. 그러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해요.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건성으로 받아요, 성례를. 참석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참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6번에 보시면 성례는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랬는데,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는데, 신약시대의 성례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고,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지키는 거죠. 그게 성례를 지키는 이유예요. 7번에 보시면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랬어요. 92문을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읽어보면,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표지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청각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시청각을 쓰죠. 그러면 지각할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표시, 그런 표지에 의해서.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듣죠. 근데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청각 효과예요.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는 점에서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말씀을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카톨릭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라틴어로 다 하니까 못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는 먹을 수 있어요? 입은 갖고 왔으니까. 성례는 받을 수 있죠. 성찬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성찬만 받고 가는 거예요. 떡 하나 주워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종교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신부들 말고는. 그러니까 떡 먹는 게 기독교였어요. 그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어떤 주술적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물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물.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핏자국이 묻어있는 나무떼기. 근데 1600년 동안 그게 그대로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뼈, 유골. 근데 베드로의 뼈라고 뼈 조각 조그만 거를 이제 보물함에다가 넣고 이제 집에다가 모시는 건데, 그 뼈 조각을 다 모아보면은 공룡보다 더 큰 게 나오거든요. 너무나 뼈가 많으니까. 최근에도 뭐 무슨 지금 교황이 누구죠? 이름이 프란시스가 또 뭐 유물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각할 수 있는 표지,
그것을 그런 뭐 유물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기가 쉬운데 말씀과 함께 성례는 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8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유익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와 규례들이 있었어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세례하고 성찬 이 두 가지, 이게 신약 새 언약 시대의 두 가지 성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7가지예요. 결혼식도 성례예요. 또 죽기 전에 뭐 이렇게 기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종부성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례가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성례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든지 이런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8번에 두 번째 보시면 B.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풍성하게 드러낸다. 결혼식이라든지 뭐 종부성사라든지 또는 뭐 견진성사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2가지 성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2가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슨 관계가 있지? 세례가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그림이 오질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지하신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오히려 좀 관계가 더 있다는 거 더 알죠. 다음번에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신약의 성례, 세례와 주의 성찬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성례는 제사, 가령 제사. 제사는 성례예요. 구약에. 근데 제사를 드리면 주일날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마다 짐승이 한 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욕탕도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닦아야 되니까 피가 자꾸 묻으니까. 저도 옷도 이렇게 좀 비닐 같은 거 입고 와야지 양복 입고 되겠어요? 그리고 칼 하나 들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겁나시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적이고요. 구약의 성례는요. 공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느낄 재주가 없죠. 피가 막 튀고 그러는데 안 느끼시겠어요? 피가 튀고 그리고 자극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성례는 그렇지 않죠. 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성례가 그렇게 공감적이고 자극적이어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기독교 복음이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인데 신약교회는 실체이신 B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간소화된 겁니다. 말씀이 성례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례를 할 때 세례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 오늘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러고 세례 베푸지 않아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성례도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죠. 가톨릭의 제단은 가톨릭에서는 성찬상이 아니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10번에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셨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중심이라는 거.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고 성례도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건 좀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수 있는데 첫째,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례는 꼭 그렇지 않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례는
성례를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례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주도적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중세 말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고 강화시키지만 성례는 발생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성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믿는 자가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강화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되고 발생한 믿음이 또 말씀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세상을 향해 선포될 수 있지만 성례는 오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만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볼 텐데, 첫째, 은혜의 수단이라면 성찬을 우리가 몇 번 받아요? 1년에 6번이죠. 4번 하다가 6번이 됐죠, 금년에. 그러면 이게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면, 자, 세례는 세례받을 사람이 없는데 매일 세례를 줄 수 있나요? 세례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매주 세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례도 진중 세례 같은 거, 그 군인들 막 3,000명씩 때 세례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는, 초코파이 먹고 세례 받고, 그런 세례는 사실은 거의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일어났던, 그냥 게르만족을 복종시키고 무기를 다 뺏고 강물로 지나가 해가지고서는 세례를 주는 식의 그런, 사실은 좀 합당한 세례 방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회심을 하게 됐을 때 참 괴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 막,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다음 주 세례 받아,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세례는 정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찬도 마찬가지인데, 성찬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성찬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근데 이제 제일 조심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거 너무 희소성의 원리가 있어서 너무 자주 하면 그 은혜 못 받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주든가, 좀 배고파야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인데 왜 맨날 설교가 있어요? 그럼 한 달만 한번 굶어볼까요? 좀 우리가 말씀의 규정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한다면 더 좋은데,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례의 은혜로운 성장, 두 번째를 보세요. 말씀을 깨달을 때 성례는 의미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은 훨씬 더 은혜의 수단으로서 강하게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몰라요.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고 떠드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주니까 이거 먹어야 산다 생각해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바르게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더 깊이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사건이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를 우리가 알고 깊게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성례는 더 깊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셔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고 소유리문답 물론이거니와 또 나중에 우리가 뭐 내년쯤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게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캐톨릭과 구별되는 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성례를 정말로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은 굉장히 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입교했잖아요. 고은이가 입교하는 거를 어떤 의미를 두나 하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부모님 신앙으로 성찬에 참여를 못했죠. 세례 교인인데도. 근데 이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 상,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베푸시는 상에 참석해서 이제 의미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받겠다 하는 사인, 그런 하나의 의식이라고 입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한 2주일 정도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크오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아무리 커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게으름으로 그저 저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